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자가 받는 고난 앞에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약의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그렇죠.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한날 한시에 그가 가진 많은 재산들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사고로 잃어버리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쓰나미가 그의 삶 가운데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과연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욥이 그런 큰 징계와 심판을 당할 정도로 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욥을 평가하기를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욥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당했던 그 고난은 도대체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씨름하여도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에, 특별히 그 당사자가 나 자신이거나 또 나의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일 경우에 우리는 믿음의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 불의가 존재할 때에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그런 부조리한 모습들, 그리고 그런 모순들이 가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삶은, 그리고 이 세상은 왜 불의로 가득한 것일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은 진급도 잘 되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는 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생기고 가족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자식의 문제는 왜 그렇게 잘 풀리지 않는지, 이런 의문이 장기간 지속되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죄악과 불의로 고난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며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언제, 어디에서 끝나겠습니까? 악한 자들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세워지는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하게 엎드려 기도했던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말기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에 멸망한 상태였고, 남유다 역시 깊은 죄악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사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도리어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불의와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출세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당시의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과 부패들,
부조리와 모순들이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 전, 곧 사회가 존재하였던 그때부터 있어 왔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아주 짧은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 나오는 단어들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작 부분이 아주 깊은 뜻을 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의 경고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뒤따르는 2절과 3절, 4절 이 말씀 정도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전체의 흐름이 하나님의 경고의 기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라는 말을 들을 때에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경고를 받을 때 누가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을 것입니다. 경고를 듣고 기분이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고문은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경고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반갑기는커녕 당장 겁부터 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문을 보내실 때에는 그 경고에 하나님의 깊은 애정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막연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에 가끔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너 말 안 들으면 용돈 안 준다, 밥 안 준다, 쫓아낸다, 이런 말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정말 진짜로 밥을 안 주고 쫓아내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물론 아주 가끔은 그런 부모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바르게 자라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경고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보내시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기다리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도구로 사용되는 하박국의 자세는 매우 진지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다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다운 행동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부러지졌다. 그리고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짓는 기도 그리고 외치는 기도는 대충 눈가림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 고난들, 분노들,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쏟아내는 그런 기도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간절히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2절 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말을 볼 때에 하박국은 남유다 안에 있는 문제들을 두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기도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중반부를 보시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그 죄악을 바로 잡으려는 하박국의 마음이 이 기도 속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잡은 자들이 행하는 무자비한 압제와 학대와 같은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의식 있는 선지자로서 이런 모습들을 결코 방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포요, 이것은 강포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박국 선지자는 시대의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깨어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당시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오늘 날과 마찬가지로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안으로는 부패하고 부도덕과 불의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부유한 자가, 권세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부정이 난무하였습니다. 서로 자신만의 생각을 내세우며 변론과 분쟁을 일삼는 시대가 바로 남유다 말기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싸움과 도둑질과 부도덕함으로 가득하니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인 난국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남유다가 망해가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하박국은 의식 있는 선지자로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에 남유다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구원치도 않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그는 어찌하여 라고 한숨 섞인 한탄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악을 싫어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남유다에 가득한 죄악들을 어찌 보고만 계십니까? 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계속 침묵하고 계실 것입니까? 그의 기도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하박국 선지자가 더
의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반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민족의 아픔과 괴로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볼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야말로 정말 의식 있는 선지자구나.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의 죄악을 바라보고 아파했다면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는 분이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절규했다면 하나님은 더 절규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그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하였을까요? 그토록 자신이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외치며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보다 왜 이와 같은 패역한 일들이, 부도덕한 일들이 이 유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모순적인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일들을 내게 보이시는 것입니까? 왜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왜 내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어찌 이런 불의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서 말한다면요, 하나님, 나의 형편은 왜 이렇게 궁핍합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고통당하는 당신의 자녀를 왜 그냥 버려두시는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분명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박국은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4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아멘. 율법이 해이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이해졌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추운 날에 손이 마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힘이 쇠잔하여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졌다라는 이 말씀은요, 율법이 마비되고 무기력해져 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율법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강포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생각하기에 율법이 해이해진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도 아니하시고 구원치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들이 판을 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셔야 마땅한데
그렇게 되면 강포를 행하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강포를 그치고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깨끗하게 변화될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박국의 생각이고 하박국의 시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 사이의 시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까? 왜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다 사회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은 이 하박국 선지자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한 선지자의 물음에 기계적으로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임시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근원적인 시각에서, 보다 영구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지금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좀 일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 다르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는 갈등과 회의 속에 빠져들며 극단적인 경우에 믿음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인간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셈이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우리의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니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길과 우리 인간의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이시라면 우리는 땅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길과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정확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겠고, 나를 기억해 주셔야겠고, 지금 당장 이 땅에 가득한 죄악과 불의들,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유다의 안정과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깊은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궁극적인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유다를 구원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다면 비록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때에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생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의 앞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사회 가운데 온갖 불의가 성행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오히려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결코 무심하시지 않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인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임시방편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종국적으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또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죄악과 불의들, 부조리와 모순들 때문에 안타깝고 답답하십니까? 그러한 안타까움을 보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한 줄기 소망마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비록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